전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 전주에 21일인가요? 그때 하기로 했는데 최세현 목사님이 그때 안 된다고 그래서 한 주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한 게 오늘이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모친 상을 당해가지고 아마 못할 것 같다고.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쪽에 부산에 계신 그 누구죠? 전사님? 최지영 전사님 얘기를 거기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 너무 멀어서 오시기가 좀 늦게 오시고 그러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갑자기 우리 사모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하래요. 그 두강에다 복차가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도저히 오늘도 주일도 계속 매 예배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까지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또 계획이 어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스에 가면은 흉측한 그러한 동상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머리가 없고 대머리고 근데 또 발에는 날개가 달렸답니다. 그 흉측한 그 동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 빨리 나를 잡기 위해서고 내 뒤통수에 머리가 없고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나를 못 잡게 하기 위함이요 내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빨리 도망가기 위함이라. 그래서 나는 귀해다 그랬답니다. 무슨 소린가? 기회. 가장 최고의 기회가 언제냐? 저는 태영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표를 놓쳐가지고 우리 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참 잘 키웠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저는 조부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를 아마 갖는다면은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메시지를 늘 이제 생각을 하고 태영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생에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태영아다.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에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기회다. 세 번째는 인생의 근본을 갖출 수 있는 기회다. 이게 가장 중요할 때 태영아잖아요. 태영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잘 모르시는구나. 태영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태중에 있을 때의 교육이 출생한 이후에 10년 교육보다 낫고 그 교육보다는 더 나은 것이 뭐냐? 태영아를 갖기 이전의 마음 상태가 훨씬 낫다.
사주당 이시 태교신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더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 다 어디 갔어? 제가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다 간 것 같습니다. 하나 나눈 것 같아요. 실망을 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 그 TV에서 메시지에 나왔을 때 뭐가 나왔었냐면요. 남자가 술을 먹고 술을 잔뜩 취해서 술이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정자를 채취했는데 이게 70일 동안 해롱해롱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태아를 아기를 갖기 전에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완전히 실망한 얼굴이 돼가지고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들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기초는 실력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실력.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태영아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냐면 공부합니다. 학습을 한단 말입니다. 보고 듣고 그런 말도 자꾸 들으면서 배우고 그러죠. 그런 행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격도 갖춰지고 이때 갖춰주는 거예요. 기초.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에서 우리 아이가 자라야 되는지 이게 다 기본이거든요. 보고 배우니까요. 그 가정의 가문과 가정과 그리고 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종교 영향까지 다 받는 겁니다. 제가 대학사역을 그 옛날에 할 때 대학교 들어갔는데 아이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뭔데?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자꾸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다른 종교를 한 번도 체험한 것이 없어서 내가 이게 옳은지 말은 그런지 다른 종교는 어떤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그 배경이라든지 또 환경입니다. 분위기. 이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거야. 농촌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도시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부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삶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갖춰질 때예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근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이 아이가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러니까는 노예로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메시지를 듣는 거라든지 이게 다 훈련이에요. 메시지 듣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각인 뿌리 치질 띠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썰렁해가지고 10분도 단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세 가지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심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부모님들의 중심이 되어져야지만이 아이도 중심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입니다. 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줘야 하냐면 방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한 그래프를 부모님들이 그려줘야지만이 아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역할이, 애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부모님들이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일수록 좋겠죠. 그렇죠. 어릴 때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방향, 하여튼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회. 태영아 부모, 정말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서른 부분한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겠느냐 이겁니다. 무엇 중심을? 애들 중심에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성공 중심?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나 중심? 아니면요, 세상 중심?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에서 삶의 방법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가리키고, 그렇게 될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아이들에게 중심에다가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중심에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계속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완전히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어쩌면 저부터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급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일이 들어가요. 우리 애들 보면 아이고 저거 저렇게 살다가 저거 어떻게 되겠나. 뭐냐면 그 중심이 뭐냐면 여기서 이게 안 빠져나와서 그래요. 이게 나 중심.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게 그게 그 선악과 따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째째 그거 먹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이거든요. 언약입니다. 왜 언약을 놓치게 됐느냐 이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놓친 거거든요. 그게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소원 성취예요. 제가 어디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모아놓고.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끊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 제목을 적어냈더니 전부 다 하나같이 내 중심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냐면 이사 가는데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는 거. 우리 애들이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또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 건강을 위하여.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그 소리 안 했어요. 기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애기 학교에서 온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냐? 이 학교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않겠냐? 학교 학생들이 1856명이나 된다네. 학생들이 1856명. 그리고 교직원들이 한 90명 된대요. 그러면 당신들을 복음을 알게 하고 이곳에 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니냐? 근데 얼굴색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끼리 막 카톡을 보내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하나가 딱 오더래요. 우리가 여기 설교 들으러 왔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포럼하자 그랬어요. 포럼을 하자. 그래서 주제 내놓고 포럼하자. 그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주제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냈습니다. 행복이 뭐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한다든지, 이런 거, 복음이 뭐냐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포럼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거기 이제 중심의 조장이죠. 조장이 그렇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러 오는 게 아니라 포럼 하자고 그랬지 않냐고. 포럼 주제가 뭐냐, 우리가. 포럼 주제도 이름 뭐서? 이유인가? 다른 데 다른 데 쓰고 있으니까는 처음부터 걸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여기라니까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적에 각인시켜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뭘 각인시켜줘요? 하나님, 하나, 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화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그 낭떠러지에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서는 두 손으로 꼭 붙들게 하고서는 내려놓아서 두 손 다 놓으라고. 놓으면 어떡합니까? 떨어 죽는데. 그래서 한 손은 네가 붙잡고 있는 한 손은 하나님이고 한 손은 돈이다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대죠. 정말로 중심에 우리가 각인되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뭘 각인시키면 되겠습니까? 뭐예요? 아이, 교회에서 자꾸 메시지 늘 나올 텐데 안 들으셨어요? 뭘 각인시켜요? 복음! 아이, 참나. 중심에 뭐가 되냐? 이 복음이 완전히 이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게, 각인이 뭡니까? 새긴다는 거군요. 중심에 복음으로 딱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하든지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선택을 할 적에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 복음에 좀 손해가 될 것 같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대부분의 기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이 손해볼 것 같아. 복음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결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학교인지 상관없어요. 이 아이에게 영적인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학교인지 아닌지 그것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성공, 이것 중심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아이들에게 해야 돼요. 중심이 이렇게 돼요. 중심이 복음으로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걸 선택할 때 이게 복음이 중심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분도 다운. 빨리빨리 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참,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에 자기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순양. 이때에 이삭에게 있는 모든 중심이 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순양.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완전히 거기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 붓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26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삭이 4대 족장 중에서 저는 최고의 거대한 인물로 봅니다. 저는 요셉이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이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요셉 존경스럽고 훌륭하지만 요셉은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 다 끝나버렸어요. 받을 것은 뭐냐? 축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좀 아버지의 닮은 모습도 있지만 흉년들이니까 어디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애굽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랄에 머무르라. 가나안이 그곳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머물러 있어요. 그게 그랄입니다. 그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 이전에 그게 있어요. 좀 인본주의가 좀 있긴 있는데, 마누라가 이쁘니까는 또 마누라 뺏길까봐 또 이렇게 또 속이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버지 같은 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형편인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 아니, 흉년 들으면은 흉년 들은데 100배의 축복 받았다니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대하고 왕성했더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그때 창대하고 왕성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내가 창성하고 왕성하니까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힘으로 다 꽉 눌러도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냥 양보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국경지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랄이라는 곳이. 아예 골짜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도 샘을파가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팠는데 그 샘을 그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그랄 목자들이 그걸 메꿔버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잖아요. 그렇게 또 파요. 또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그랄 목자들이 또 메꿉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파니까 그걸 에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니 뭐 마지막에 르호봇까지 샘물을 팝니다. 계속 팝니다. 양보하고 파고 양보하고 그걸 4번씩이나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샘의 근원 오는 거 있죠. 어디까지 왔느냐?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어 쫓았다가 너무 왕성해지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내쫓아들어 온 적을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네가 너무 왕성하고 지금 강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조약입니까? 화친 조약이죠. 그래서 여기서 화친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사람 다 먹여서 그리고 보냅니다. 이삭이. 아니면 별로 그렇게 사건이 별로 없어요. 이삭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거 위에는 없어요. 그냥 뭐 저기 그래 가죠. 양보하고 또 파고 양보하고 또 파고 싸우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 원수를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이삭이었어요. 신앙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중심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완전히 각인된 것이 그 이전에 각인된 것이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인데요. 그 이전에 각인된 것이 뭐였습니까? 먼저 각인된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기 완전히 각인돼 버렸었어요. 이거에. 그래서 모든 것은 성공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난 율법이 흠이 없다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종교적으로라도 뭐 세상적으로라도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최고의 수제자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라의 대통령감 오늘날은 그 정도로 다 모든 걸 성공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았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달려갔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제가 한번 수수께끼 낼게요.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최초로 간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최초로 복음 전하러 간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어디예요? 어딜까요? 예? 어디예요? 예? 여기 창세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 22절에 바울이 음식 먹고 힘을 거둔 후 즉시 간 곳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 갔어요. 회당 갔다니까. 여기 한번 창세기 9장 22절 한번 보세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복음 각인시키러 간 겁니다. 아이들에게. 늘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거기도 회당에 들어가고 18장 19장 그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거기보다 먼저 나온 것이 여기입니다. 22절입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22절 맞습니까? 22절 맞나요? 제가 갑자기 해서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죄송합니다. 22절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내용이고요. 22절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더 먼저 들어갔어요. 유대인들보다도. 왜 그래요? 이거 강해시키라고요. 복음. 어렸을 때 뭐가 강해냐? 복음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후에 달려갔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나 이런 거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최고의 학문 배웠는데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졌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아이들에게 문제 올 수 있는데 그건 문제 아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 다 끝났다.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도록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것이 어떠한 발판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설명할 수, 이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태영아 부모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기준도 어디에다 기준 두냐면은 창세기 3, 6장, 11장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거 기준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 운동장에 모여가라 막 그냥 오합지졸로 막 있으면 너 기준 그래가지고 세우잖아요. 기준은 기준 하면은 딱 움직여 안 움직여요. 기준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우려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뿌리를 내려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뭐 하도록?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그게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틀린지 맞는지 뭘 가지고 기준을 잡느냐?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최고의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틀리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최고의 환상을 보고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구순현 집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구순현 집사라는 사람이 1년에 집회하는 숫자가 신문에 나왔는데 신문 온통 한 바닥을 다 꽉 차가지고 1년 스케줄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 숫자를 세보니까 400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씩 간다는데 안 가는 날도 있겠죠. 그럼 하루에 몇 군데씩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남편 일찍 보내고 언제 갔냐? 주일날 거룩한 성일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지으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항상 그 티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 휘 발에 불어가지고 사는데 말씀마다 딱딱딱딱딱 내가 꽂혀가지고 하늘나라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얘기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우리 교회에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 집사 어디에 거시기 교회에 아주 신비주의하는 교회. 그분이 와가지고 우선 간증을 하는데 발칵 뒤집혔대요. 교회가 아시죠? 우리 사모님 아시는 것 같은데 발칵 뒤집혔대요. 그 가까운 교회예요. 큰 교회. 발칵 뒤집혔대요. 막 와서 집회하라는데 막 통성기도 시키기 때문에 입신하고 난리쳤대요. 그런데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는데 참 희한한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그 개척교회에 너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 보고 헌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쓰러워가지고 2천만 원 헌금했는데 그분이 봉고차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신나게 전도하러 돌아다니더래요.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봉고차가 올라와 있더래요. 그게 무슨 봉고차냐? 구름 봉고차. 너 이름은 더 잘 줘요.
헌금 안 하고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개털모자 쓰고 있고, 그 사람 위해서 창고가 타 있는데 창고에 그러니까 지푸라기만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 꽃밭 노숙자 그러는 거 있죠. 맞습니까 그게? 근데 그걸 듣고 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뒤집어지고 난리친 거예요. 지옥 갔다 와서 본 거 얘기하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를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완전히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려진 뿌리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틀린 것에 뿌리 내린 거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세주,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말씀보다도 율법과 전통과 규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역사,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잘 알잖아요. 사단의 뿌리 내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진정한 참된 열매가 맺혀지고 진정한 성공의 모습, 성공자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후대 미래의 21세기를 살리고 저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엘리트로 키워지는 시작이 언제예요? 태영아, 좀 말 좀 하셔야지. 그러면 이때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보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보이겠느냐 이겁니다. 디모데가 어디에 말씀? 애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의 든들이 뿌려졌으니까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에 맹인이 되었지만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뭐에 뿌리 내리도록 했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항상 들려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모든 사물을 가지고, 눈에 못 보이니까 모든 사물을 가지고도 뭐냐?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를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까마귀, 큰 까마귀가 까르르까르 울잖아요. 그럼 까마귀가 뭐냐? 성경적으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졌을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준 그거란다. 색깔은 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이게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입니다. 영원한 복음. 여기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구나. 무엇이 보여지냐면은 정말 말씀의 뿌리를 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소중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주고 어느 교회인가 한번 봐야지. 목사님들이 소중하다고 보이십니까? 형국이 왜 아멘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뭐야? 우리 청년이거든. 이게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하면 강단 말씀에 성취되고 응답받는 걸 누리면은 목사님이 소중하게 보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왜? 메신저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눈에 박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아이들한테 학교를 미션을 줬습니다. 교장 선생님 만나고 와라. 근데 몇 놈이 했어요. 했는데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만나고 와라. 네가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와라. 뭐 얘기할 것이냐? 왜 교장 선생님이 됐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 몇 가지를 줬어요. 미션을 줬어요. 왜 교장 선생님이 돼야 되는지, 왜 교장님이 됐는지.
그게 인턴십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돼서 힘들었던 것이 뭘고 무엇이고 보람된 것이 뭐냐. 뭐 학교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 심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 학교의 문제가, 이게 뭐, 학교 다 분석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종교가 뭐냐? 혹시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꾸 어려운 것만 질문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맨 마지막에 종교가 뭡니까? 그거 쉽다 쉬워. 나 무교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뭔가 다르구나. 이게 네 집 아들이냐 관심 갖겠죠. 목사님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이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내려지냐? 정말 말씀에 뜨는 불이 내려지면은 여기서 누려지는 게 나랍니다. 이것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뭐가 뿌려집니까?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건 생각이에요. 이것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 나올 것 같아요?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네가 복음을 알고 네가 정말로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될 것이냐. 이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흔들리고 조금 힘들으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방향이 없으니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방향 가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들이요. 방향을 가져.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될 거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맞추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르신 것이다. 맞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뭐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체질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삶입니다. 삶. 이거 써서 이것도 생각, 마음, 이건 생각, 마음, 이건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체질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체질입니다. 그렇죠? 군대 가면은 맨날 각개전투기 찔러총 이거밖에 안 해. 뭐 저는 검도를 안 배워봤지만 검도 가면 머리 옆구리 그 한다면서요. 여기도 안 해봐서 모르구나. 군대 간 사람들 알지요? 찔러총 맨날 그거예요. 맨날 찔러총 옆구리총 찔러 맨날 그거 한다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면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이 체질입니다. 반복시켜야 돼요. 뭐에 우리가 됐냐?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돼가지고 생활 속에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체질? 그게 체질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반복시켜서 체질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사단의 것으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뭐가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은 다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자꾸 반복이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24시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완전히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거 붙잡고 뭐냐 기도했다니까요. 이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게 들면은 뭐냐면 당연히 뭐가 되느냐 어딜 가든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이 이게 체질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재창조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복음 중심. 우리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말씀 기준.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방향이 세계복음화. 증인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디에 결론이야? 복음의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늘 묵상하면서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하다못해 뭐냐 문설주에다 붙이고 항상 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라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거 하잖아요. 방향이 틀려지고 정말 그들에게 좀 다르다 할지라도 중심과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붙잡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인의 방향 맞추려니까 우리는 늘 뭐냐면 이게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도록 만들어라. 아이들을. 한나, 요게벳, 유니게 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가 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는 아이가 잘 안 생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게 언약으로 잡고 내가 틀린 것에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안 줄 수도 있어요.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태양아 부모가 모여서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 복음, 말씀, 기도로 인한 성령 충만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